좋은 아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죽은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살인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스데반은 자기를 모세를 모독했다, 또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소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적으로 변호를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특별히 오실 의인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의인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이제 그들이 예언한 바로 그 의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인 죄도 적지 않지만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저들의 완악함과 죄악은 더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율법의 사실 목적은 무엇이냐고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요. 바로 이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스데반의 설교는 끝까지 완악한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책망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스데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할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유대인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그를 고발하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하나도 책잡을 것이 없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 찔리는 것을 계속 그들의 양심을 이 찔림 받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도리어 이제 이 양심을 찌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이에 스데반은 자기의 말씀 사역이 이제 끝이 났음을 알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십시오. 스데반이 말씀 사역을 했는데 말씀 사역의 결과를 사람들의 반응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절망할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도리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갈고 있는 저들에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 정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능력을 크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요. 또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잘 감당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을 앞둔 두려움의 순간에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57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선명한 빛을 비추는 그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는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성 밖으로 내몰아서 돌로 쳐서 죽였고요. 또 사울 열심히 진리를 박해하고 있던 청년 사울에게 이 사형의 그 이제 증거품을 내어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데반은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기의 영혼을 일어서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고 참으로 평안 가운데 잠들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스데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기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고통과 그 처참함을 어떻게 말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평강 가운데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의 옷이 이제 그 발 앞에 둔바된 사울에게 여러분 마치 나중에 보면 엘리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여도 혹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구약 성경에도 가면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아도 그것이 살아나고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옷이 하필이면 왜 사울에게 가게 되었을까요? 순교의 피는 교회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이 같은 이 순교를 통하여서 도리어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바울을 통하여서 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내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인정받는 상태에서 참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할 일은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죽음을 또 우리도 삶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책망하며 진리를 선명하게 비추는 말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또 진리의 귀를 막는 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 참으로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며 죄를 죄대로 폭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또 사역의 평가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에 마음 두는 그런 성령 충만한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스데반은 사명 감당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서 참으로 용서하면서 죽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통하여서 또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순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 절대로 썩은 것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진대 진리로 살게 하시고 또 진리로 죽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